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정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기 22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 간의 3라운드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라운드의 특징은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으로 되어 있다면 3라운드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변론만 있고 소발의 변론은 없습니다. 25장에서 빌닷의 변론에 대해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변론하는데 욥의 변론은 이 빌닷의 변론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독백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날 욥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며 살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얻어가야 될 통찰이 있습니다. 욥이 과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풍기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욥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한 어떤 존귀함을 갖고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이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지난날의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삶이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인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은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시고 양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길이 늘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하여금 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복이 있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 삶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양이 목자를 응시하며 살듯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응시하며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매함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을 전혀 응시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기왕성하던 날이란 젊은 날을 말하죠.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라는 말은 욥의 가정에 풍요함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젊은 날에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풍요로움은 비단 물질적 풍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풍요로움이란 아마도 관계의 풍요로움을 말할 겁니다. 목회라는 게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이란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많은 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는 풍요로움이다 라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풍요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장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이제 5절부터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세 번째 모습은 존경받는 삶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 존경받는 삶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지성적이고 순수한 때를 보내는 젊은이들이 왜 나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내 삶을 자신들의 인생 좌표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꿈과 이상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감도 줄 수 없는 빈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어떤 인생이 잘 살고 있는 인생일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교회의 젊으신 분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있다면 잘 산 인생이다 라고 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젊으신 분들이 전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또 존경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신앙생활 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젊은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자리나 명예나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느 젊은이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분이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금방 보여집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남은 인생을 젊은이들이 내 인생에 둘러앉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존경받는 삶을 피원하는 또 다른 구절이 7절 말씀인데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였고 또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워주셨다 혹은 나를 선생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야 국가가 발전되면서 사법체계가 마련되어 법관이라는 직업이 생겨났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법관이라는 직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재판관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재판을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이 지식과 덕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다라는 말도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나를 판결자로 초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작은 교회 목사임에도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저를 자주 찾아오시곤 합니다. 아마 밥을 잘 사줄 것 같아 오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시도분들의 찾아옴도 감사가 되지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이 찾아올 때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나에게 찾아올 때 무엇보다도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사람의 찾아옴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늘 깨닫곤 합니다.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밥 사 먹여야 되는 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요. 그러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풍요로움들을 느끼곤 합니다. 존경받는 삶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는 숨는다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길을 비켜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선생님이 맞은편에서 오시면 그 학생들이 길을 비켜주지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길 가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얼른 길을 이렇게 한쪽을 비켜드리지요. 존경한다라는 표시입니다.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나를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한다라는 말입니다. 노인들로부터도 존경받았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서는 유지들이 말을 삼간다라고 말합니다. 유지들이 욥 앞에서 말을 삼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며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 이하부터 나오는 욥의 삶을 보게 되면 욥이 왜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징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의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11절에 나오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축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전해주는 말들이 얼마나 귀한 말들이었으면 이 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욥을 축복했겠습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은 많은 인생들에게 울림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빈민과 고아를 돌보는 삶을 살았고 과부를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빈민, 고아, 과부는 누구나가 돌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빈약한 자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는 일이기에 복을 넝쿨째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욥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을 골라서 사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게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욥이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받는 복,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복이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람들, 고아, 과부, 맹인, 빈궁한 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겁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은 주여 복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외침으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욥이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운 복,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이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